오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직도 예배의 자리를 향하지 못하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으로 또 어느 곳에는 폭염으로 기상이변이 생겨나서 아우성들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분별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도적같이 오는 천국이 오는 그날에 우리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터저처녀같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애통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잘 분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리학교에 가서 요리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후에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좋은 자리, 음식점이 잘 될 수 있는 적당한 곳에서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는데도 고객이 동시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곳에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반대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점심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을까 초조하고 걱정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이건 내가 여러 가지 내 머리로 애써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식었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이 생각하고 계획한 이 음식점을 개업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찾아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의 감화가 마음속에 오는데 어떤 고객이 오든지 내 아들이나 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만한 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실속이고 맛있게 만들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라.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사람들이 한 번 오더니 다른 사람을 모시고 오고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니까 이 음식점엔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이 줄을 서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 축복을 받은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화가 어떻게 오냐면 너희 집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내 집에 오는 사람은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양식도 공급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너희 집에 오는 사람 중에서 음식만 얻으면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소외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아는 대로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 일을 봉사하는 데 힘을 써라.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실행을 했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기도할 때에 간절하고 겸손한 몸과 마음가짐을 다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형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바른 변론의 기도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 내용과 방법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는 특히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기도로 받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기도를 어떻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하는 거 잠을 좀 덜 자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은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바꿔주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장수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삼갈래길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 오늘 소금이 잘 팔릴까 저쪽으로 가면 소금이 잘 팔릴까, 지게를 쥐고 지게 막대기를 갖고 자기는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게 막대기를 던져봅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던지고 자기 생각 왼쪽으로 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하니까 이게 응답인 거구나. 이렇게 하고 지금 왼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미리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아니고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제시한다면 아멘 순종하고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 제시하는 방향으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가운데 오시고 계십니다.
또 모든 세대의 성도는 마음속에 그 성령 좀 내주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으로 살아가고자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은 내 계획이 더 많이 내 생각을 좌우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인간의 심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의 올바른 기도는 사실상 드리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문제가 있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좋은 제물은 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흠 있는 거 좀 싸니까 그걸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 불순한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드릴 수 없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죄악인 세상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인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악과 멀어질 수 있고 죄가 한 점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옆에 나올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산 제물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며 기도했을지라도 죄악된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주목해야 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킬 때 육신의 정욕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살짝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맡기면 죄악된 생각과 습성을 성령께 제하여 주시고 성결하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네가 기도할 내 입술까지 성령님께 주관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계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 담긴 생각은 본인 위에, 어둠의 영과 하나님 외에 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고, 공중권세자는 어둠의 영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나라가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 결핍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예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죄의 길일 수도 있고, 왜? 내 생각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중심을 잘 아시는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보면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막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죄악이 나를 자로잡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듣고만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안 하고 막 듣고만 있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쫓아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쫓아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기도해야, 또 많이 기도해야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는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돼요. 성령님은요, 급할 때는요, 주여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줄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는요, 급하지 않은 것은요, 내가 여기서 10시간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시간을 채우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혹은 죄로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 먹는,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물론 교회도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있습니다만은, 회중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집사님이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성도님이 기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절대 나를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훌륭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아직 사용할 줄 몰라서 유창한 기도가 할 수 없으니 나를 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미사여구를 잘 사용해서,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헌금 기도하러 나와서 첫마디가 하나님 11조 떼어먹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안수 집사님도 보았어요. 그 마음에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준비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기는 너 11조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떼어먹었어요 이 말을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1000여 명이 넘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동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자리를 바꿔주시고,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비록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귀로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언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미리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 21일 작정 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랍니까?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라고 첫 시간에 딱 앉았을 때 응답의 가브리엘 전사가 출발했다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오다가 어둠의 영이 막고 있어서 21일 만에 도착했지만 기도하는 그 첫 시간,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첫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 왜? 예수님 안에서 기도했으니까, 주님 안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기도가 되면 응답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너희 이름으로 네 생각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요, 그 길이 인간적인 눈에는 열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계산해 보면 소래를 당하는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성령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과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건 성령님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잣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의심이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아, 이것까지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나?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내 처지가, 내 삶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자포자기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흠양만다면 하나님께 듣기만 하신다면 못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지. 야, 이것까지 들어주겠어?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지, 예수 밖에서 중원부함 안에서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 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강한 편팔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밖으로 끌어내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려고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생각을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현혹되어서 순간순간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인지 모르게 세상과 탓하며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예수 밖의 삶이에요. 그 예수 밖에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죄와 동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습니까? 허수아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던 하나님, 나를 예수 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무엇인지 요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어제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예수 향기 달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올바른 기도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홍만치는 어리석음의 기도를 하지 맙시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이루어서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6월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지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형제들이 죽을 수도 있고, 아직도 세상에 피워나지 못한 어린 영혼들이 그 전쟁의 희생으로 죽어갈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